저는 오늘 믿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신비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갈라진 홍해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봅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올 심판과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봅니다. 본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땅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혼이 죽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믿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친구를 보냈던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실망시킵니다.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정말 산에게 명령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한 감정의 충만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백두산같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속에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은 그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끝까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그녀에게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믿음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지옥에서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폭풍을 명하시자 이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나병 환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주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당신 마음 안에서 당신을 꽉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가 당신에게 한 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분명 당신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작다면 그 믿음으로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아예 부정하거나 가치가 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처럼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칭찬한 히브리서 기록자가 11장 뒷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성경에 나올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을 계속 칭찬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껏 좋은 평판 정도를 받을 만큼 형편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 1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지만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더 좋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톱으로 몸이 잘린 사람의 훌륭한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의 믿음, 대홍수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믿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다른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결국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지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절정의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다면 우리는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훌륭한 믿음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믿음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믿음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그분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어쩌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처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높디 높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다가 우리 뒷목에 경련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절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자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대책 없이 로키 산맥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세워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애착들, 정욕들, 여러분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면 당신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속사람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당신은 심심치 않게 똑같은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이든 그것이 시기이든 분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해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그녀는 그 즉시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격려와 함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속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은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는 절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죄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은 우리를 때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매를 맞으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한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죄와 피를 흘리면서 싸우세요. 저는 저의 죄와 싸우면서 저희 집에서 TV를 없앴고, 그래도 안 돼서 미디어를 끊었습니다. 죄가 저에게 침투하는 통로를 끊어버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죄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울부짖는 사자같이 저를 삼키려 오는 원수 마귀의 공격 루트를 없앴더니 제가 비로소 저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 또는 같이 놀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때로 저를 외롭게 만들고 저의 삶에서 재미를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함으로 남는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 투자합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저를 공격하던 마귀가 사용하던 길이 끊어지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니까 제게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들 때문에 제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죄와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제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과 함께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까지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오는 길을 끊어버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만약 이 여인이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녀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피가 유출되는 병이 나은 것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의 믿음이 그녀를 덮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참 믿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